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딱 벌써 제목만 봐도 오늘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러나 또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 설교는 주제 설교에 대한 은혜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 설교는 또 그거대로 또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대신에 강해 설교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고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일반적인 이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보면 행악자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들의 실체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바로 율법주의 이단인데, 율법주의 이단이란 뭐냐? 구약의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은 뭐로 받아요?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율법주의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의 내용도 모두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이단의 특징입니다. 좋든 싫든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12제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도 유대인 교회였죠, 예루살렘에. 그러니 여러분, 이 수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다.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 아니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자들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 구약 성경 39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며,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율법을 다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거, 여러분 절기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이 절기 지킬 때는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왔어요, 예루살렘에. 국경을 넘어서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걸어서 오든 낙타를 타고 오든 와서 3대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터키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나고 로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와서 지킬지니라, 율법 벌써 부딪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의 문제가 너무 부딪히는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도 생소한 규범들이 많았습니다. 자, 율법에는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나눠져 있죠.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 나는 오늘 윤성결, 강우진, 권규태, 알아요. 여기 선교관 있을 때 맨날 삼겹살 구워 먹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요? 빨리 아는 대로 빨리 대답해요, 빨리. 그렇죠, 발에 굽이 어떻게? 2개로 갈라진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돼지고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은 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소도요, 그냥 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만 먹어야 돼요? 방목해서 아주 신선한 이 풀을 뜯어 먹은 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규범들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을 이스라엘에서는 코셔라고 해요. 코셔. 들어보셨어요? 코셔? 그래서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은 아예 그냥 거기 딱 적혀 있어요. 딱 고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음식 그런 거 다 포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다가 코셔라고 딱 영어로 딱 써 있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어요. 지금도. 왜?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문제, 거기다 가장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것이 뭐냐?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자들인데, 구별된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율법에는 할례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내가 도대체 왜 받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방 지역,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스에 있는 초대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마다 엄청난 혼란의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침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싹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그냥 뒤집어 놓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이단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사도신경이고, 지금까지 1800년 동안 사도신경이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12사도가 초대교회를 치리하던 그 시대에 제일 먼저 열린 공의회가 바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였어요. 여기서 무슨 논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논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율법을 지킬 것이냐. 사도들이 논의한 끝에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들이 분명하게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정리를 딱 해줬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인데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도 어느 때보다 눈이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려운 거 쉽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많은 교회에다가 선포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러한 선포 이후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아니다,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성경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들의 논리가 너무 탄탄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메일도 있고 또 편지도 있고 금방금방 여러분 뭐 결정된 사항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우편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이러한 통보들이 잘 가지 못한 거죠. 그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세운, 특별히 이방 선교를 했으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들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사전에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인 이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바울의 13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단에 대한 경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만 이단 경고합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이단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들은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그리고 음녀를 조심해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들은요, 다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의 13서신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요, 개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게 다 뭐냐면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니 미리 너희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런 문제들을 잘 대처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난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죄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인데, 의로운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율법에서 난 의로 가는 것이 아니다. 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표현들을 바울의 13서신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에서 난 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같이 함께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이냐? 자, 율법주의자들을 보통 할례당이나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례당, 할례파. 성경에 여러분 읽으실 때에, 성경 통독을 해 나가실 때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바로 할례였거든요. 할례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통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율법주의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공로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애씀과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과 노력과,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딱 띄워줘야죠, 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봉사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가대 하시는 분, 장로 안수 받으신 분, 선교회장님 하시는 분, 여름 성경학교 도와주시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성경학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지. 완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 있어요. 그래야 열매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면 열심히 하는 보람은 있어요. 땀 흘린 보람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지치기만 해요. 열심히 했는데 지치기만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나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인간적인 실망만 있어요. 목사님 왜 박수 안 쳐줘요? 열심히 했는데 와가지고 막 따지기만 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말에 정말 이런 말도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 이런 말 하면 나 미워할 거 아니야. 웃지도 않으시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 그 영광 가져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목사님 나 왜 안 알아줘요? 장로님 나 왜 안 알아줘요? 나중에 인간적인 실망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당연하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저도 그런데요. 뭐 하면은 목사가 뭐 했는데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예.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인간의 공로와 노력은 아래로 내려가고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가르쳐야 되고요, 전도를 나갈 때도 꼭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꼭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더 나았겠습니까? 그저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분명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해보세요. 반드시 귀한 열매가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3절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의 행위와 이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그들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너네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을 그렇게 자랑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한번 따져볼까? 하면서 오늘 이 4절부터 사도 바울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의인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길래? 그러면서 아주 통쾌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반격해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6절까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반격하는 거예요. 야,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 네. 너희들이 너희들의 수고와 공로와 의로움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렇게 자신한다면 한번 나랑 한번 따져볼래? 그러면서 4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나도 말씀 딱 보여줘야죠, 전사님들. 잡담하지 말고. 그러나 나도 뭐예요? 나도, 사도 바울도 육체를 뭐 할 만하며? 그렇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공로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그만큼 신뢰한다면 나를 따라올 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네.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다음 또 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네. 나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능통한 자죠. 자, 유대에는요 지도자층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해서 주로 랍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 그다음 사두개인은 그럼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이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인데 이들은 누가 되냐 하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트레이닝 받아요. 그래서 랍비로 길러지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여러분, 정치인으로 길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통령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길러집니다. 예.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야, 얘는 정말 큰 제목이 되겠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정치인들이 만든 장학금 제도로 어릴 때부터 밀어줘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고 조지 부시도 그랬어요. 예. 어릴 때부터 정치인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어릴 때 승마를 배우고요, 5개 국어를 배우고요, 예,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인류학들을 배우고요, 아예 정치인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정치인으로 길러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사두개인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통째로 외우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다니던 클레아몬트의 구약 교수는요, 구약 성경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영어로 다 쓰고요, 예, 히브리어도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걸 다 외워서 이 성경 39권을 다 외워서 쓸 정도니 얼마나 능통하겠어요. 예. 바늘구멍 하나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있다고? 너희들이 수고와 공로가 그렇게 많아? 노력이 그렇게 많아? 열심으로 따지면 나는 맨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율법을 해치고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듯한 이 크리스찬들, 예수교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율법이 침범당하는 것 같고 율법이 부정당한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율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맨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내가 최고라는 거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만큼 철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보다 자신이 더 자랑할 것이 많고 육체를 신뢰했으며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능통하고, 율법의 의의를 한번 니네들이 따져? 율법으로서의 의의를 따져?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동포들아, 후배들이겠죠.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앞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으니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앞에 난 하나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따져서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외치지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많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열심과 최선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내가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거, 내가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내 자신, 뒤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해가 되었고 배설물처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껍데기 같은 것이었다. 그걸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해둡니다.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초대교회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이 다른 거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다 배설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쥐꼬리만한 열심과 노력으로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목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좀 배운 사람이고, 재산도 좀 많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일 뿐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행한 것들 자랑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만 자랑하며. 아멘.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의를, 너희들의 수고를, 너희들의 노력을, 너희들이 배운 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않느냐? 나도 그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 배설물과 같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도 자랑 안 할게요. 네. 저 자랑할 거 되게 많거든요. 네. 속회군가 모임에 6개월 동안 하면서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좀 캤나 봐.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인 거지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유학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클레어몬트를 나오셨어요? 클레어몬트가 미국 180개 신학교 중에서 5위 안에 들어간 학교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다가 3명 장례 치렀다고. 공부하다가 죽는다니까요. 네.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설교 잘하고 그런다고 목회 잘합니까? 박사학위가. 네. 통찰력은 좀 줘요. 시야는 넓혀주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러면 짧게,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 정리하면 말합니다. 율법의 의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과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신뢰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선포해야 내 믿음 되는 거지.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철저하게 예수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인인지라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 아멘입니까? 교회 되게 많은데 내가 말이야, 내가 좋은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는 거지. 예? 훨씬 좋은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키즈 카페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재정도 탄탄하고 좋은 교회 많이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좋은 교회 다녀주는 거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에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있는데 내가 기독교 선택한 거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의 말미암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와 내 의지와 내 노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고, 이게 기독교의 교리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다닐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다니나 막, 교회 세고 센 게 교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재단으로 부르신 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멀리 이사 가도 이 교회 다 오라고. 지금 병수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 9월 며칠 날 결혼하더라. 9월 며칠 날 결혼하는데 너 우리 교회에서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 해가지고, 예? 교회 일으켜야지. 응? 부인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부인을 교회로 인도해야지. 응?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머뭇거리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실 일이 있기에, 쓰실 일이 있기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듭난 존재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생각해보니 모범수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청소도 더 하고 다른 사람 돌봐주고 앞장서가지고 막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교도소장이 이놈 괜찮네 그래가지고 모범수 명찰을 딱 달아줬어. 자, 그날부터 그 사람은 무슨 수? 모범수예요. 자, 그럼 모범수가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무리 가운데 좀 낫게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남보다 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는 죄인인 거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했다고, 조금 더 잘한다고,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냈다고, 내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조금 더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죄수복을 벗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흰옷, 세마포 흰옷을 입고 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넌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공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난 이제 의인이야, 난 이제 죄의 때를 다 벗겼어. 천만의 말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해주고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와도 돼, 의인이라고 공포해줘야 우리가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참으로 열심인 자였고 자신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섬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자 자신이 감옥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리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율법의 의라고 한다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니까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 영원한 생명, 행복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어저께 했던 말, 어저께 새벽기도 때 했던 것인데,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도대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요? 철저하게 예수만 의지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죠? 또 예전에는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이 율법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혼돈이 오고,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또 고개를 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혼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인간의 공로는 0%, 100%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우리의 안에 새겨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의로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 예수님만.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참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의로운 의로움을 여러분 얻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